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 다시 한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가 답이다. 한번 다시, 기도가 답이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가 답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 심야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도가 만능 열쇠고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기도가 답이었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병들었을 때에 기도가 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약국에 가서 필요한 약을 사서 드심으로 우리 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병에 들면 운동요법으로, 운동을 함으로 병을 또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요법, 식이요법으로 병이 치료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병이 의사나 약사에 의해서 완전히 치료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치료되지 않는 병이 많이 있고, 또 치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의사나 또는 약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또는 치료를 잘못해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지구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축소판이다.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있듯이 우리 몸에 5장 6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축소판이다. 또 지구는 70%는 물이고 30%는 육지인 것 마냥 우리 몸이 70%가 물이고 또 30%가 살과 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지구는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어요. 뭐 공중으로, 육지로, 해상으로 어마어마한 교통망이 있듯이 우리 몸에도 교통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혈관이지요. 혈관. 큰 핏줄, 작은 핏줄, 또 실핏줄, 모세혈관, 이런 많은 혈관들에게 교통망이거든요. 또 지구는 어마어마한 통신망이 있어요.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통신망이 있는데 우리 몸에도 세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포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6억
이상의 세포 조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 지구는 세계 많은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있어요. 수백 개의 나라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360개의 뼈가 있어요. 자, 이러고 보면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우리 육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은 지구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의사들이 다 고친다? 약사가 다 치료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만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느 의사도 내게 오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나한테 오면 모든 병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만병의 대의사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득병 환자 고침받고 12의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받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등등, 그 당시에도 예수님만이 그런 병을 치료할 수 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또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 이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분, 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상당히 어렵다고 의사가 난색을 표현한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이 들었을 때 물론 병원에 가야 돼요. 약도 드셔야 되고, 그러나 바라는 것은 이 의사가, 이 약사가, 또 이 약이 내 병을 완치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갖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에 기도가 곧 답이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도 후두염이 넘어서 후두암 초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목을 쓰지 못하고 목이 막 뚱뚱 붓고 막 피가 나오고 말하려면 막 목이 아프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비인후과 찾아가서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것이, 이 목에 문제가 있으니까 목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는 참 무식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목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의사들은 새벽기도 나가지 말아라,
왜? 찬바람 쓰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설교할 때 소리치지 말아라. 또 부흥회는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러면서 뭐 올스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물론 의사 말을 듣고 치료도 받았습니다만, 아니다, 내 병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의사, 박사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전히 부흥회 다니고, 여전히 소리치고, 여전히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언제 나섰는지 모르게 싹 나서 버렸어요. 언제 나서 모르게. 그래서 저를 치료하시는 분이, 저 신촌에 가면 김성전 이비인후과라고 장로님이 하시는 아주 참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안 가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데 병원 옮겼습니까? 아니라고. 왜 안 오시냐고.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목이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참 이상한데. 그래, 한번 와보시라고. 가서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자기도 신기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치료된, 자기도 신기하다고. 그분이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더라고.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신촌 장로교, 여러분 아시죠? 신촌 로타리 가보면 저 언덕바리에 큰 장로교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때 장로님들과 신자들이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의 치료, 병원 치료, 운동 치료, 식이요법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완치의 답은 기도다. 내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답은 기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드시는 거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내 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말해요.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 의사를 통해서, 또는 그분이 이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세포 조직까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만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믿으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는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 교회 이순복 권사라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피부 질환. 몸이 그냥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심하고 저녁에는 더 심하고. 이래서 그 자제분들이 어머니의 피부병을 고치려고 참 안간힘을 다 쓰고 본인도 애를 쓰면서 치료받으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던가 봐요, 아마. 근데 그분이 원래는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저 남산 감리교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멀으니까 새벽마다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가고 기도하시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아, 그래요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차여차 되는 피부병이 있는데 이렇게 참 힘들다고, 백약이 무효라고 별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뭐 좋은 탄방약 무슨 풀 찧어서 바치고 별 됐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막상 기도하자고 해놓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깨름직해요. 왜냐하면 다른 병도 아니고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건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깨름직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붙들고 주님, 문둥병도 고치신 우리 예수님, 아무쪼록 이 권사님 이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정말 그분이 가신 다음에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비누로 손도 닦고 말이요, 혹시 나한테 전염이 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또 기도받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서 어젯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또 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또 왔어요. 또 새벽에 왔어요. 아니, 그 다음날이 아니에요, 며칠 지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는요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어젯밤에 잠을 한심도 못 잤습니다. 얼마나 몸이 가렵고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끝부터 그냥 발끝까지 팍팍팍팍팍 막 긁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깔고 잠자던 이부자리에 그 비늘이 그냥 하얗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막 긁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이 가려운 게 없어졌다는 거야. 그 이후로. 그러니까 막 긁어댔을 때 그냥 병이 속에 숨어있던 병들이 튀어나왔는지 막 긁어대니까 비늘이 하얗게 막 떨어질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대로 좀 며칠 지났는데 이게 가려운 게 없어졌다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나서버리고 말아버렸어.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간 목사님 중에 최고는 우리 이정복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나이도 있으시고 본교회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시다가 결국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병이 들었으면, 또 몸이 아프시면 그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필요하면 주의 종에게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그러면 기도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가 답이다 하는 것은 자녀가 없을 때의 기도가 답이에요. 자녀가 없을 때 기도가 답이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시집을 갔어요. 엘가나라고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1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자녀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엘가나가 세컨드를 얻었어요. 그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그 분인나는 시집 오자마자 아들, 딸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낳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분인나는 또 자기가 또 애기 낳았으니까 자기가 조강지처인 줄로 착각하고서 조강지처인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니 한 여성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옛날에는요, 젊은이들 결혼시키면 결혼시키자마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이 낳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7명, 8명, 우리 동네는 12명까지 낳는 그런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렇게 잘 낳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 후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10%가 넘습니다. 아시지요? 10쌍 중에 한 쌍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 이상이에요. 10% 넘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뭐 아기를 갖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거 힘들지죠.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가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마냥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을 때, 잉태가 되지 않을 때 답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본인이 기도하시고 또 본인이 아니면 중복 기도도 대단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다른 분들이 그를 위해서 작정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결혼한 지 여러 해 되도록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구 하나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러면 양자로 삼아가지고 낳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 피가 섞인 자녀여야지 아무리 그 아기가 이뻐도 그게 정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저 아들은 저 아들 때는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두 내외를 축복하셔서 귀한 아들을 하나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밖에서 데려온 그 아들도 훌륭하지만 진짜 그 부모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아주 천재예요. 그냥 얼마나 머리가 좋고 기막힌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 마냥 우리 이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주셨다고 가끔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아들도 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장자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비슷해요. 그분도 결혼한 지 여러 해 됐는데도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저 서울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였는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얼마 후에 우리 아들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내가 주례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날짜를 잡은 그때에 우리 목사님이 미국 집회 나가신대요. 도저히 안 된답니다. 아, 그럼 날짜를 연기하지 그래요. 아, 연기하려고 했더니 여자 쪽에서 안 된다고, 그날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써서 할 수 없이 그날 하긴 해야 되겠으니 담임 목사님은 미국 부흥에 가셨고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야지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목회자실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권사님 두서너 명이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무개 권사 아들 결혼시킨다면서 주례는 누가 해? 그러니까 아니 저 장 목사님이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글쎄 우리 목사님 그때 미국 집회 가신다고 해서 어쩌나 했는데 부목사님한테 부탁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좀 그렇다. 왜? 그때에 우리 그 장 목사님이 결혼한 지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아들도 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아이고 좀 그렇다. 응? 목사님도 아들 딸이 없는데 그런 목사님한테 주례받는 거 좀 그렇다 이러더라는 거야.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응? 그 말을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에 충실하면 되겠지. 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 두 내외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되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이랬는데 권사님들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하, 앞으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아들이든 딸이든 있어야지 이게
그게 없으면 목회하기도 상당히 시장이 되겠구나.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 아들이든 딸이든 꼭 주십시오. 기왕이면 아들 주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한 달에 한 번인지 1년에 몇 번인지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있었던가 봐요.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지. 친구는 기도 제목이 뭐야? 친구는 뭐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묻는데, 이제 우리 장자천 목사님은 나는 여차여차해서 아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딸 주셔도 고맙지만 기왕이면 아들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냐,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서로 손을 잡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자천 목사님 사모님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주시면 좋고, 딸 주셔도 좋지만 기왕이면 아들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장 목사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주신다. 하나님이 꼭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들으시면 의 훌륭하신 아주 영파들, 영성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기도했으니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있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확신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고 이름까지 지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룩할 성자, 복복자, 장성복이라고 이름까지 지었다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하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10여 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던 그 사모님에게 해산의 소식이 온 거예요. 참, 임신의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가운데 장성복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 가운데 하나만 주셔도 감사한데 또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앞세우지 마시고, 사람이 낳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생명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가 없을 때 기도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전쟁의 승리는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가 답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사람이 모든 걸 예비하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싸움을 위해서 사람이 준비해.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만들고 또 뭐 각양각색으로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 즉 기도가 답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실전의 시대는 아니지만 남북한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을 방불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남과 북이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북한은 상대가 안 됩니다. 경제적인 건 뭐 몇십 배 떨어졌고, 무기도 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부 재래식 무기, 쓸 수도 없는 이 녹슬은 무기들 뿐이고, 신무기는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또 경제적 문제라든지, 이거 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북한하고 남한하고,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게 뭐냐? 핵무기라는 거예요. 핵무기. 사실 우리나라도 핵무기 얼마든지 만듭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핵무기 만들어라 허락만 하면은 전문가들 말하기를 1년 안에 만들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런 기술이 다 지금 있어요. 근데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쟤들은 막 핵무기를 계속 만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핵무기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또 김정은이 저놈은 그거 하나 가지고서 우리를 참 괴롭히고 목줄을 잡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싸울 날을 위하여 무기는 그들이 준비했는지 몰라도 이김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이 땅에는 기도하는 복병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면 북한 김정은이 말 듣겠어요? 남한에 있는 수많은 성도, 교회나 이런 기도원에서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아무쪼록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몰라도 다 녹슬어서 쓸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쟁이 있을 때에 기도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보다도 우리들이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세 사람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군인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경기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농부. 자, 그러면 군인이나 경기자나 농부는 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군인은 적과 싸우고, 경기자는 상대편과 싸우고, 농부는 자연과 싸우고, 다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군인, 경기자,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우리도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으로서 싸우는 이런 싸움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 매시 싸우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거짓이 많은 세상, 이런 세상과 매일 매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에 속한 나 자신과도 싸워. 사람은 육에 속한 내가 있고 영에 속한 내가 있는데 매일 매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서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무장도 탄탄히 해야 되겠지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장도 튼튼히 해야겠지만 결론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기도가 답이에요. 오래 믿었다는 연조,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 그걸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으로 마귀와 싸워서 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서 영력, 또 영통, 또는 영권을 얻어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쟁의 승리는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남기 위한 일명 생존 경쟁이 있어요. 생존 경쟁. 먹기 살기 위해서 매일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퇴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런 소위 생존 경쟁이 있어요. 생존 경쟁. 이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뛰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남편이 직장 생활에서 지금 피가 터지도록 생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당사자가 기도를 못한다면 바로 배후에서 여러분이 기도의 복병이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우리 큰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크게 목회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들 이경원 목사 잔스크립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잘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지금 우리 성결교회 가운데는 미국 내에 한 213개, 14개 교회가 있는데, 성결교회가 그 13개, 14개 교회 가운데서 제일 큰 교회에서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해요. 아틀란타에서 크게 목회를 잘해요. 물론 본인의 영역도 있지만 끊임없이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는 덕이라고 본인이 시인하고 있어요. 배우에서 기도해줘야 돼. 우리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해요. 지금 태국가에 있어요. 무역과 물류 이동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치열한 경쟁. 대기업들이 막 이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을 그냥 뭉개니까 여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나도 그걸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힘드네요. 쫓긴다고 말이야.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끊임없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해 줘. 어떤 때 급한 일이 있으면 저녁에 들어가 또 교회 내려가서 또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돼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사업들이 어렵습니까? 만나서 내가 묻지요. 요즘 어떠냐? 그러면 정말 신통하게도 잘 돌아가요. 옛날 같지는 않은데 참 잘 돌아가요. 그거 다 엄마 아빠의 기도 덕인 것도 알고 있지? 물론 알지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본인이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정말 우리 둘째 아들처럼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진짜로 내가 봐도. 그러나 배후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또 그 부인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만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승리도 기도가 답이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도 기도가 답이고, 삶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의 승리도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가족 구원의 소위 말하는 인가기도는 기도가 답입니다. 인가기도, 가족 구원을 인가기도라고 그래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 그 기도가 답입니다.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해서 목사 된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장로 된 사람도 여러 사람이고, 저도 기도 많이 해서 참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자랐지만 그래도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 아버지 계통은 철저한 유교 사상, 한학자이세요. 아주 철저한 유교 사상에 막 찌들어 있어요. 그런 분이 예수 믿는다? 조상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렵지만 또 그분도 나름대로의 미신 사상이 철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여럿이지만 부모들이 딱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참 가족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게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날 얘기해봐야 소경 격리기예요. 그건 안 통합니다. 그러면 가족 구원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기도가 답인데 무언가 깜짝 놀래리만큼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큰형님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 하나가 불구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죠. 1살, 2살 먹는데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요. 세 발로 기어다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돼요. 유전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애가 없고 그 외가댁에도 그런 애가 없어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끊임없이 제가 기도했어요. 그 부모들은 기도는 모르니까 뭐 하여간 전국 도처에 용하다는 의사, 침 놓는 사람, 뜸쟁이, 하여간 별의별 사람을 다 찾아봐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시간 기도, 금식 기도,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벌칙 기도, 별 기도를 다 하면서 끊임없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셨어요. 이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서도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가 12살 먹던 해, 태어나서 12년 후에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한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 형수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조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형수들이 또 예수 믿기 시작했고, 형님이 예수 믿고, 어머님이 예수 믿고. 근데 끈질기게 예수 안 믿는 꼰대 양반이 하나 계신데, 유교 사상이 철저한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비록 교회는 못 나가지만 예수는 믿게 해달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른이 가끔 우리 집에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데, 유교 사상이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체면이에요. 체면. 이 체면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체면 봐주느라고 서울 오시면 꼭 교회를 나가요, 이 양반이. 그래서 나가주는 거예요. 근데 술을 드시고 싶은 걸 내가 알으니까 또 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동네에 술집 하나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어른이 오면 무조건 술 드리라고 말이야. 나중에 내가 와서 값을 쳐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술 드시면서 주일날은 체면, 예수 믿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체면으로 교회를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가면 도루묵이야. 안 나가.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형수 보고, 야,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예배 드리던데 우리 집도 한번 드려라, 이러시더라는 거야. 그래 우리 형수가 그냥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서방님 이게 웬일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가사회관 당신이 결단을 내라고 말이야.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걔가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더니요, 아멘.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걔 나중에 따라서라고, 나 예수 믿겠다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기도를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누워서 교회는 못 나가셨는데, 그런데도 가정 구역 예배인가 봐요. 구역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면 이 어른이 참여하고 같이 예배에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 받은 줄로 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29절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근데 성령 받는 기도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도 내주의 단계가 있고 충만의 단계가 있어요.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죄를 지면 회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충만은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귀신을 몰아낼 수 있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려운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 들린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 귀신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히 주의 종들은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영권이라고 해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또 영역이라고도 말해요. 영역. 목사에게는 영권이 있어야 목회하지, 이게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고생하고 목회 못해요. 그래서 참 요즘 목사님들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목사님들은 무슨 어떤 실력 이것보다는 무릎으로 목회, 무릎으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배움은 짧지만서도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어가지고 신자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고,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곧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머리로 목회를 하려고. 머리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아주 육가 원칙에 의해서 입담도 좋고 학문적으로 빠짐이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감동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낳아서 키우는 자식들도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혀 피도 섞이지 않는 남남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습니까? 그 사람이 설득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영권. 그게 바로 영역입니다. 영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여기 목사님들 계십니까? 목회의 승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목회도 싸움이에요. 싸움.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늘 그런 얘기, 목회는 싸움이다.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뺏어온다는 거, 이게 싸움이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마귀 사탄에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강하게 세워줘서 신자 만드는 거, 그거 싸움이다.
또 어떤 점은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아까 내가 말했는데, 이 교회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까? 신자 하나만 있으면 자기 교인을 만들려고 그러고 말이요, 그냥 교회 들어오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근데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요, 이 교회 성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 성장. 첫째는 회심 성장. 회심 성장이라는 건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성장, 그 회심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바람직한 얘기지요. 근데 요즘은요, 회심 성장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성장이 뭐냐? 자연 성장입니다. 자연 성장. 자연 성장은 뭐냐면 성도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서 교회 일원이 되게 만드는, 이걸 자연 성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장도 쉽지 않습니다. 왜? 주일학교가 자꾸 떨어져요.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의 40%입니다. 주일학교 아예 없어요. 그래서 자연 성장이 어렵지요. 또 하나 성장이 뭐냐면 이동 성장입니다. 이동 성장. 이동 성장은 뭐냐?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이 교회, 이 교회 다니는 분이 이 교회, 이게 이동하는 거. 이동. 지금 한국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회심 성장 별로 없어요. 자연 성장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동 성장이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이. 그러니까 내 울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른 교회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도 싸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참 이게 뺏기는 목사님들은 와서 따져요. 저도 그 많이 당해봤습니다만, 왜 교인 뺏어가느냐고 말, 왜 주일학생 뺏어가느냐고. 뺏어가기는 누가 뺏어가? 지가 왔지. 뺏긴 놈이 어리석은 거지. 뺏겼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약하다는 거거든. 약하다. 강하면 왜 뺏겨요? 신자들이 그걸 알잖아요. 저 교회 목사님은 영역이 있다, 영권이 있다, 말씀의 권세가 있다. 그걸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 살아있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바로 목회도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싸움에 이길 자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힘이 세상 지식의 힘, 아니면 육체의 힘, 그게 아니에요. 목회의 힘은 영역 또는 영권,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게 바로 영권이에요. 그게 바로 영역이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그 영권, 영역. 그러므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바로 해답은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하시 바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보다 배를 기도해라. 최소한 설교보다 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30분 설교하려면 1시간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1시간 설교하려면 2시간을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를 잘 안 해요. 마지막으로 6번째, 축복받기를 원하면 기도가 답이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기도가 답이다. 왜? 축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잠언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장수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부귀가 오래 가도록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보면 계획은 내가 세우고 행사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8절까지 보면은 살리고 죽는 거, 부하고 가난하고 잘되고 못되는 거, 성공 실패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거, 하나님의 것인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박 회장 두 분을 내가 소개할게요. 한 분은 이랜드 회장인 박성수, 유명하죠? 박성수 회장. 또 한 분은 신혼 에베네셀의 회장인 박성철. 이분 다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은요, 이대 앞에서 니아가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옷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경찰들이 오면은 그냥 정신없이 도망다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의 의류 업계에서 두 번째 가람은 서러워할 정도로 제1인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지금 회사가 46개인가 47개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세금을 절대 떼먹지 않는다. 많은 회사 회장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세금을 덜 내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쓰는데 그분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분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분의 지론이 뭔지 알아요? 그분의 지론은 오직 하나님이 회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회장이다. 박성철 장로님은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니까 내가 잘 알지요. 그분은 저 신안, 목포 앞에 있는 신안 앞바다 섬 사람이에요. 참 어렵게 시작한 사람인데 그분도 한국의 의류 업계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기업가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가예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할 때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아주 최고의 전자 오르간이 있어요. 그 당시 16억 들어요. 16억. 어마어마 참 최고의 전자 오르간이었는데 들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봉사 많이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요. 개성에다가 공장 만들어 가지고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그렇게 부유한 사람인데도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2번 갔는데 세상에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부흥회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꼬박꼬박 제일 앞자리에 2내외 그 어머니하고 산모자가 셋이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이야, 저런 기업가가, 저런 부자가 정말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바로 그것이 그분의 축복받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면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가 답이다. 더 크게 기도가 답이다. 또 한 번씩 한 조목씩 따라서 하십시다. 병들었을 때 치료는 기도가 답이다. 자녀가 없을 때 기도가 답이다. 영육 간의 전쟁의 승리는 기도가 답이다.
가족 구원의 해결은 기도가 답이다. 능력 받기를 원하면 기도가 답이다. 축복받기를 원하면 기도가 답이다. 더 크게 기도가 답이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인 줄로 믿으시고, 구할 때 주신다, 찾을 때 찾게 하신다, 두드릴 때 열어주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바로 답이 될 줄로 믿으시고, 열심히 기왕 이 산상에 올라오셨으니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61장 361장. 기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 3절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가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기도가 답이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로 시작합시다. 주여.